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깁니다. 고린도 전서만 해도 거의 로마서와 같은 길이입니다. 이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봤는데 그 지리적 위치가 참 그 위에 그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랫부분의 그 아가야 지역 그 사이에 있는 그 짤락한 무슨 목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위치로서 무역과 여러 가지 교통적인 그런 면에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그 당시는 아테네보다도 오히려 과거에 이 고린도가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한번 망하고 그 로마의 주리어스 시저 때 다시 이 도시를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상업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나오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하는데 이 말의 지혜 하는 게 엔소피아 로고라는 뜻으로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과 관련된 철학자들의 가르침. 예술가들도 많이 활동했고 철학자들도 많이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융성하니까는 일단 먹고 살고 나면은 이제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니까는 그래서 그런 이 지역적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형제들아, 오늘 이 문제의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이유가 뭔가가 드러납니다. 자, 가기 전에 형제들아. 저는 이 말씀도 그냥 보지 않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시편 22편 22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 말하리라. 그 시편에
암시가 이제 고린도서에 와서 완전히 드러나 완전히 교회 지체들 형제들을 가르쳤다. 교회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이거는 그냥 호칭이 아니라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면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브라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 조직폭력배들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교회의 호칭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암시됐다가 신약에 와서 마음껏 유통되잖아요. 구약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렇게 암시되어 있다가 신약에 오면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구원 계시의 발전사를 우리가 봐요. 오다가 그 방송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는데 우리도 그런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강력 역사가 왔다. 우리가 그런 설교들을 정말 많이 듣는데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설교예요. 지금 그거는 뭐가 똑같냐면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다시 초림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 이야기가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이고 이제 성령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와 같은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인데 이미 시작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똑같이 그때 다시 돌아가자.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된다. 초림하셔야 된다. 초림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령의 시대가 깊어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성령의 시대로 그 처음으로 돌아가지나 그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기에 지금 있는데 다시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요. 흔히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초대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그 역사 이후에 있는데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초대교회의 정신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 없고 초대교회는 순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가니 이런 말씀 하나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그렇게 암시됐다가 이제 신약에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이와 같은 호칭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구속사적으로 볼 적에만 깨달아지는 그와 같은 우리님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여기 이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죠. 왜? 분열이 되기 때문에 분열이 되기. 자 거기에 10절 나오는 분쟁이라는 말은요 분쟁이라기보다도 분열입니다. 분열. 스키스마, 디비전. 분열되었다. 교회가 분열이 되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가장 핵심 이유가 뭐냐?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분열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먼저 연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같은 뜻으로.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뉘어졌는가?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아니에요. 출생할 적에, 탄생할 적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그랬던 장면만 나와서 그렇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많고 교회는 늘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교회를 완벽하고 초대교회는 완전했다고 생각하니까는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지만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성령의 하나되기 하심을 따라서 거듭나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그 교회가 제대로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예요.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아니고 분리가 있었다. 교회 분열이 생겨서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자, 요것은 단어가 다릅니다. 요것은 에리스, 그래서 싸움, 다툼. 그 우리말로 분쟁하면은 그 쟁자가 그래서 다툴 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절과 11절에 이 단어가 원어는 다릅니다. 분쟁은 스키스마, 그 다음에 11절에 나온 분쟁은 에리스, 이거는 다툼이에요. 다툼. 분열이 되어서 다투는 것입니다. 분열이 되어서 다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교회의 분열 문제, 교회의 분열 문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 왜 분열되는가? 분열에서 분쟁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리스도 몸이 아니죠. 그리스도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고린도전서라든지 무슨 데살로니가전서라든지 이런 교회에 보는 편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들의 형편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면은 교회가 출생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출생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전부 출생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행전 1장 18절에 탄생하는 게 나옵니다. 바울이 일행이 가서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가 생기는 거. 그 교회가 출생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전후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를 보고 완전한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고, 아니, 그 착각이에요. 오늘날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게는 확실한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장성한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의 보는 시야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시야가 단편적이에요. 단편적. 이런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의 연약함,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분열했습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글로에 집사람들이 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형편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분리돼 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다. 어떻게 분쟁이 됐는가? 각각 이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다. 파당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인 사람, 특별히 자,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인데, 근데 고린도의 문화가 어떠냐 하면 고린도의 문화는 그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자들, 소피스트라는데, 소피스트들, 순례하는 철학자들,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뭐냐 그러면 내가 소크라테스파다, 플라톤파다, 또는 나는 아리스토텔레스파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학문적인 배경, 우리나라에도 태계파, 뭐 율곡파, 뭐 그러면서 그걸 내가 어떤 권 있는 학문, 이 가말리엘파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 있지만 인간들의 이 지식에 이와 같은 파가 있습니다. 무슨 파. 이게 인간들 지식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아니 바울파는 알겠고 아볼로파도 알겠고 게바파도 알겠는데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이것도 하나의 파예요. 지금 오늘날 이 땅에도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이 교파들 있죠. 근데 그 교파 가운데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그리스도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또 하나님 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순복음교 등에 하나님의 성회 그러면서 그렇게 내세우죠. 그리스도조차도 끌어내려 가지고 하나의 파당의 이 당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서로 다투고 있다. 자, 이 고린도전서를 제일 먼저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 6장까지 이어지는데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이 문맥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것인가? 여기에 길게 이어집니다. 뭐냐? 교회 안에 분열로 인한 분쟁. 13절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분리되었느냐? 그 말이죠.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자신을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는 한 몸이시다. 그리스도는 나누지 않는다. 너희가 나는 바울파라 그러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십자가. 자, 십자가. 자, 지금부터 아주 십자가가 바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형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트랜스폼되죠. 트랜스폼이다.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 그 사건, 그 사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건이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 나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는 세례를 받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건 너 왜 그런데 바울파가 되느냐? 나는 세례를 여러 사람한테 베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왜냐? 내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 그게 오히려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얼마나 줬는지 잘 모르겠고 별로 내 많이 주지 않았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 바울이 아니다. 철저하게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바울은 거기에 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보다 보이는 사람을 자꾸 추구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의 사도된 기원은 그리스도다. 1장 1절은 그 이야기가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 바울이 사명을 받은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자, 이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자, 서신서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 사건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거야. 자, 말의 지혜, 엔 소피아 로고, 말씀드렸듯이 철학적 지혜자들, 이 수사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말쟁이들, 논리를 잘 펼치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변호사 같은 거들,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말을 잘 해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까지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하는 그런 웅변수, 그런 걸 하지 않았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도시가 바로 말의 지혜가 넘쳐나는 헬레니즘과 같은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한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이제 18절로 이어지면서,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가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건이었고, 단회적 사건. 그리고 이 단회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의 도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십자가의 word, 말씀 또는 preaching, 이 도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됩니다. 로고스.
교독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이어진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로 그렇게 말씀이 됩니다. 자,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풀리스니스, 미련하다. 자, 멸망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것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미련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이다. 자, 능력이라는 말이 24절에도 나옵니다.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자,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이 헬라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아니냐. 미련하다, 어리석다, 모로스한 미련한 것.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이 지혜로운 것.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실제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인데,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세상의 지혜로운 것이 오히려 지금 바울 사도는 이게 진짜 미련한 것이고 이게 미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역설. 반대 개념이 지금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 특별히 이 필로소피아 철학을 갖다가 필로소피아를
필로소피아를 하는 게 이게 필로스까지 사랑하다. 소피아 지혜, 지혜. 애지구도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 헬라인들은 그런 지적 자만심에 가득 차 있고 그야말로 또 이 로마 시대에 와서도 이 헬라 사상은 로마를 쫙 지배하는 그런 지금도 이 헬라 철학자들을 우리가 늘 들먹이고 있잖아요. 무슨 그런에 가면 전부 헬라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고 이것은 오히려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오히려 미련한 것이다. 21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 자 이것은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사형틀에 달려서 죽는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고 무기력과 실패의 상징인데 그 실패가 오히려 이게 능력이고 이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매일성경 주석에 보면 전도라고 나오는데 전도 캐리그마는 선포의 방식, 선포의 내용,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 전도. 미련하다.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어제 카톡을 보냈는데 그 정성우 총장님 그 자기 그 칼럼에 보니까는 단순하게 사람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유혹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과 거기에는 좀 세상에 좀 그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고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말들을 좀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겠나 뭐 그런 유혹을 받죠. 그렇지만은 그거 뿌리치고 단순하게 십자가를 미련하게 전포했다.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전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자, 유대인들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도 혐오하는 거고 저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혐오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실패와 수치와 모욕의 사망 그게 의해 가지고 구원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실족해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이방인들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다. 오직. 자,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서 계속 발견했던 것이 구약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오직이라는 단어가 늘 그런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종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가 아니라, 자, 의인화를 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세상 사람들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십자가, 그것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배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하면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리석다 해도, 하나님의 약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약하다 해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짓.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자기들이 똑똑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다. 자, 그러면서 실례를 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보라, 이 고린도에 쟁쟁한 사람들 많은데 너희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걸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 25절에 나오는 내용을 반복합니다. 미련한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 택해서 오히려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 이게 하나님. 그것도 십자가에 담긴 십자가, 죽음의 실패와 죽음과 수치와 모든 무기력의 상징이 오히려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패러독스. 역설. 거꾸로 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거꾸로 되잖아요. 자,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연결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통치하냐? 왕은 섬기는 왕이에요. 섬기는 왕. 예수님 가르치면 뭡니까? 섬기는 왕. 뭡니까? 왕이 누리는데 이게 섬긴다가 이게 종이잖아요. 종인 왕. 말이 됩니까? 세상으로 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형용 모순입니다. 기름에 튀겨낸 얼음 말이 됩니까? 차가운 불 말이 됩니까? 오래된 미래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고 이게 미련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없는 걸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논리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치면은 늘 이와 같은 역설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말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 또 이 선민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냐.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냐? 그 답이 나오네요. 이유가 나오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파사사락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사람의 재능이나 사람의 뭐 가문이나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지혜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이 오히려 이 말도 안 되는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그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부터만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성의 총 결론이 뭐냐?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몰라요.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계속. 사람의 가장 높은 단계의 그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왜?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30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자, 너희는 하나님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연합을 가리킵니다. 연합을. 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의 에스컬레이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신약에서는 계속 이루가 영적인 생각의 근육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1차원적인 것에서 3차원적인 것으로 이와 같은 트랜스폼이 일어납니다. 트랜스폼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이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자,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도 참여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게 세례잖아요. 세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자기도 부활한 그와 같은 연합체다. 그래서 새 생명.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음.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한. 자,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부터 출처가 된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요한복음에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기서 구원함은 리뎀션, 대속함이 되셨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게 칭의를 받은 자는 칭의,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합니다. 에레미야 9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오직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직 주 안에서 in Christ 모든 것이 바울도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세상의 지혜가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가장 미련한 것 같은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죽음을 통하여 승리한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전부 혁명 모습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가져왔다. 말이 안 되죠. 이게 하늘에 속합니다. 죽음으로 살리다. 이게 십자가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에 보면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으로 미련하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메시아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데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실상은 승리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그 이면을 보지 못하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그리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경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자, 분열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됐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됐는데 아니다. 그건 전부 잘못된 거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십자가의 도와 연결된 자다. 그게 뭐냐? 죽음으로써 사는 거다. 세상의 관점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믿을 수 없고 어리석고 거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 자,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뭐냐? 약함으로, 죽음으로, 부인으로,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고 죽음으로 생명을 이기고 부인으로 승리케 하는 패배, 십자가의 패배가 승리가 되는 그야말로 형용 모습, 세상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이 취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계속 기다리고. 그러나 이 메시아는 우리 구약 성경의 그 하박국서에 나오듯이 하늘을 가르고 우레와 내성을 치면서 불과 번개로 임해가지고 제약된 이 세상의 이 아의 무리들을 소탕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강림의 장면을 기대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입장입니다. 승리의 강림, 승리의 강림. 그럼 그건 뭐냐? 구약성경 시편에 나오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등장하시는 그 모습은 뭐냐? 그건 그림인데 그건 실제 의미입니다. 의미. 오히려 그것이 그 그림은 의미로 십자가가 실제적으로는 그와 같은 승리와 모든 이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고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그 사건이에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것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게 하나의 보혈입니다. 하나의 보혈. 그러나 이사야서 같은 데는 이 고난의 종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들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양면성이 다 계시되는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이거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구약 성경 가운데서 거룩한 전사로 오시는 예수님. 실제로 거룩한 전사로 왔는데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거룩한 전사는 약함을 가지고 승리하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해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해 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믿음으로 나중에는 그 이해까지도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제 좀 더 이 십자가의 이 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핵심 사상은 십자가의 도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부인하면서 승리를 얻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말씀. 그 자기 십자가가 가지는 것은 바로 약함과 죽음과 수치와 모욕과 무기력함.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들이대면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신내를 가는 바보스러움. 세상이 전부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라는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근본부터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